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주간에 있는 그런 일들도 좀 이렇게 자제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렘넌트 주일인데 렘넌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을 좀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어버이 공경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요절 2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서 6장 1절을 늘 마음에 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배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여기서 주 안에라는 말은 복음을 갖고 부모님을 쳐다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좀 주고 싶은 요절이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요절을 잡게 된 것은 갈렙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세였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악산지를 놓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85세가 됐잖아요. 근데 85세가 됐는데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이 이렇게 85세가 됐는데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었던 비결, 복음 누림. 그래서 40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고 85세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게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의 80세쯤은 돼야 그래도 노인축에 드는 그런 시대니까 80세를 전점으로 해서 내가 80세가 돼도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 지속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 생각도 건강하고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고, 그러면 이제 삶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85세인데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를 지금 그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언약으로 잡고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80세, 100세 시대를 강건하게 사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2 요절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자에게 준 요절이 이사야 40장 31절이고, 신약의 전체 말씀을 아우러서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힘을 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에 건강함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는 전에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붙잡을 요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5력 그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 31절,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더 실제적이죠. 구약은 바라보는 그런 시대였고 신약에는 실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 근데 이제 그런 축복 속에 살아야 할 이 나오미 가정. 근데 그 나오미 가정이 이제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룻기서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언약을 놓친, 언약을 잃어버린 자의 고난, 놓친 자의 고난을 말씀으로 드렸는데, 자, 언약을 놓치고 이제 그것을 실수했다는 걸 알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알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언약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근데 저는 이 본문 내용을 보통 한 10독 이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의 원 내용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실제 적용되고 말씀이 실제되고 사실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는 중에 이제 언약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 뭘 느낄 수 있었느냐 하면, 나오미가 뭐 크게 삶의 규모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저는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남편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며느리를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속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미의 그 중심이 잘 읽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 삶을 얼마나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며느리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예를 들면 형제가 둘이 있는데 그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여자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게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았고 니들을 너 며느리들하고 결혼을 시키려도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경의 이 내용에 보면 나오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 며느리 둘을 고향으로 보내는데도 아주 예의 있게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예의 있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제일 제가 이렇게 마음에 딱 다가온 게 있는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딸로 지칭합니다. 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친근감 있게 이렇게 그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장 11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 말은 지금 그 자녀를 낳아서 아이가 어려도 그 결혼을 시키는 게 그 날의 법이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도 연약한지라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는 회개의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맞아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세 요절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1장 9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이게 이렇게 다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좀 실수해도 주님 바라보면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대속물로 주어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죄의 실수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해 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묻죠. 그럼 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냐 그렇게 묻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사람 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죄를 마음대로 짓고 뭐 이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실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근데 돌이킴에는 그 회개에는 돌이키는 거, 뉘우치는 거로만 끝나는 건 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끝냈으면 이제 돌이키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된다. 그 인물이 오늘 나오미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불신앙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실수를 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뭔가 바르게 하는 것 같았는데 뭐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있더라도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6절을 안 읽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라. 며느리들도 잘했다는 거죠. 가정에 들어와서 며느리 역할, 또 시부모 공경하는 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 14절 그 상반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나오미 그러니까 그 오르바와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이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 말은 이별하는, 그래서 헤어지는 그런 인사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룻은 14절 하반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네이버에 쳐보니까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가 이 붙쫓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게 가까이 따르기로 이 룻은 결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나오미가 또 라모의 가정이 정말 어려움을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압 땅에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인의 땅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룻이라고 한 여인을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이런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말라고. 이제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강건하니까 이제 오르바 며느리가 돌아가고 이 룻도 너도 또 동서와 같이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자꾸 강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6, 17절입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그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룻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 강단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의 기도에 매주마다 성구 하나씩 드리잖아요. 지난주 성구가 뭐예요? 룻기서 1장 16절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첩에 기록해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이 강단 3원을 옮겨 적는 시간을 갖는데, 첫날 적는데 되게 길다. 이거 어떻게 계속 일주일 쓰지? 조금 첫날은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써보니까, 근데 그게 또 기르면 또 기른 대로 또 유익하더라고요. 기른 거 막 쓰기 싫다 막 그럴 정도로 막 둘째 날은 그랬는데, 그래도 인내하고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남는? 그 끝에 16절 끝에 부분이 딱 남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게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룻의 중심, 룻이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온 룻, 예수 믿게 된 룻, 그 룻이 정말 어머니에 따르는 그 중심. 여러분의 며느리 중에 그런 며느리 있으면 끝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중심.
정말 뭐 가정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복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뭐 당연히 가정사나 뭐 부모 공경이나 뭐 가족 간의 우애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 신앙의 중심을 딱 가졌던 이 룻의 모습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머니,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18절에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9절에서 22절 내용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서너 번 읽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의 현장의 만남 속에서도 룻과 같은 예비된 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 룻과 같이 올바른 신앙 갖고 믿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하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여러분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세 요절을 가지고 계속 주변 사람들, 저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인데 그래도 주변에 이제 세상 속에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번 주도 어떤 한 자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자매 한 명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가 그분에게 소개해주고 텔레그램 깔게 하고 텔레그램 방에 초청해서 이제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왜냐면 그분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한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의 삶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런 룻과 같은, 정말 여러분 삶에 룻과 같은 여인, 룻과 같은 예비된 자, 룻과 같은 준비된 자 만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실수했지만 실수가 복으로 바뀌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왜냐면 이 룻기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룻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 그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한 사람, 그 요빠 지역에서 이 사울, 그 바울이잖아요. 그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만난 이후에 뭐 다른 사역 안 했어도 시대의 최고의 응답 받았잖아요. 이 나오미도 시대의 최고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메시지를 듣고 나누면서 어떤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그걸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 그걸 이렇게 붙잡는 게 레마입니다. 레마. 근데 그걸 레마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그 레마는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갔지만 마지막 날 딱 잡은 요절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사람. 근데 제가 내 주변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 주간에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한 자매 하나 만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게 복음도 좀 얘기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뭐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냥 이제 우리 교회에 텔레그램을 좀 안내해주고 이런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룻하고 함께, 자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룻의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저는 여기에서 나오미의 축복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이방 여인이었던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듯이 누구든지 구원받는,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그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배서 6장 17절이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복음 갖는 자에게, 복음을 갖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자라는 거죠. 부자 되게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13절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모압 여인도 구원을 받아요. 이 룻이 구원받게 됐죠. 누구든지 복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차별이 없어요. 거기 그랬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빈부귀천, 지식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룻은 인생의 최고의 복을 선택한 것이다. 최고의 축복을 선택한 것이다.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이 될지라 그래요. 복이 될지라. 복 중에 복을 얻게 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이 말씀했죠. 바요나 시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 최고의 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하늘에 있는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참복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복, 참된 복, 완전한 복. 그래서 저는 여러분 수요일날 인간 문제 해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세 구절 드렸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약으로 잡고 누리세요. 골로새 1장 28절이죠. 골로새 1장 28절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 영적 문제로 어려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 만나는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믿는다면 온전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 치유되고 마음 생각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삶이 바뀌는 멋있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게 골로새 1장 28절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걸 조금 느껴요. 요즘 복음 누리면서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요즘에 제일 행복한 거는 복음을 누리니까요 성경이 열려요. 이 성경이 아주 실제로 다가와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한 단어 한 내용, 지금 룻기서를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번 주 룻기서 1장을 읽는데 나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이었는가. 그런데 그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 앞으로 실수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실제적인 그런 교훈이 되고 정말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게 유익한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지속해 보셔서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모든 인간관계, 어떤 사람 관계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인간관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요즘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찾아내시고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들은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 마음에 막 정리해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대화, 일, 모든 사건, 문제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니까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메시지 뭐하러 들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면 뭐하러 메시지 듣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증거 골로새 3장 16, 17절 내용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말씀, 복음의 눈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게 된다니까. 모든 지혜로, 모든 삶의 지혜. 어떻게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냐고. 어떻게 아줌마는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그런 얘기 주변에 자꾸 듣게 돼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하느냐고. 나도 모르게 말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모든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기 가면은 삼계탕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2마리를 사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 식사하는데도 귀찮은데 제가 가가지고 그냥 짜장면 하나 사드릴 테니까 우리 점심은 해결하고 들어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고 이제 제가 어디를 갔다가 12시 쫙 들어오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삼계탕을 사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삼계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까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갖고 삼계탕 2마리를 사갖고 이렇게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면서 제가 그 남편한테 얘기했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이거 사들고 왔다고. 그냥 사들고 들어간 거고 그 말하고 다르다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봅니다. 여러분 그 말에 그 사람을 막 기분 좋게, 그걸 기분 좋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가니까 양반이 그 얘기를 못해. 그래서 내가 가서 대신해 줬다니까. 근데 대신해 줬는데도 그 부인이 되게 좋아하대. 말이 맞잖아요. 지금 거기서 지금 짜장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먹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뭔가 지혜가 생겨요. 지혜, 대화의 지혜,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누구든지, 저는 누구도 빈부격천 지식고하를 막는 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는 거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이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체험해야만 가르치기가 쉬워요. 맛을 못 본 거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거 말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선택한 것은 복음 선택한 거죠. 복음 안으로 들어온 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언약 속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